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배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고요. 그 앞주까지 5개월 정도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를 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원래 그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그 위치가 골로새가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의 서쪽입니다. 근데 바다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바다에 붙어 있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오는 중간 정도에 있는 터키의 서쪽이지만 바다에 조금 들어와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어떠냐면 위치적으로 로마 서구 문명이 들어오는 통로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육로를 따라 쭉 움직일 때에 중간 정도에 있는 교통의 결절점에 있었던 것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상황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고 다양한 종교들이 만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색이 이런 특색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이단 종교들이 예를 들면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초기 영지주의라든지 각종 세속주의가 함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드렸던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신실한 사람에 대한 몇 명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명단 중에 한 명 에바브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도와주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아마도 내용을 보게 될 때 언제 이 편지가 써졌겠는가 보게 될 때에 이렇게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을 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여러 이단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기록들 이제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은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것이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문제가 없었고요, 편지 쓰는 것도 문제가 없어서
특별히 그때에 집중적으로 몇 가지 편지를 썼는데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고, 그래서 보통 4개의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가택 연금 중에 있을 때 보낸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를 써서 보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각종 이단 사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골로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종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보낸 것이 골로새이니까 당연히 골로새는 어떤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골로새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을 하죠. 교리적으로는, 또는 예수론, 기독론. 기독이란 말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자거든요. 기독론, 예수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저는 그리스도론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주제가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중심돼서 설명이 흘러가고 있고, 로마서 같은 것은 구원론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구원에 대한 것이 집중 조명이 되어 있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집중이 조명되어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만 먼저 본다면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옵니다.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또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4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을 때 기독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교리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또는 거기를 도와주는 격가지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 4달 정도 이 골로새서를 공부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누구신지가 확인되어지고 그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될 내용 가운데서 오늘 제가 나눌 본문은 뭐냐면 그중에 가장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인사말하고 서론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인사와 서론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적혀있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겠느냐,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론이나 인사말조차도 주목해 보는 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인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각 교회에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령을 의지하고 처음부터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처음 인사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게 첫 인사말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발신인이 사도 바울이고 수신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골로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처음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발신인과 수신인만이 아니라 그 발신인과 수신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편지를 쓸 때에 누구누구에게 보냅니다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참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에 편지 써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편지 쓰면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다양하게 붙습니까? 그래서 그 수식어가 보통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보고 싶은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수식어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단순해지고 이렇게 좀 더 이제 편안해지는 관계가 된 거겠죠. 이렇게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는가에 대한 묵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신인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인가? 사도는 1차적으로 주님의 12제자를 일컫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라는 이 직분의 이름을 붙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주님에게 직접 복음에 대한 사명을 드렸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혹자는 사도로, 혹자는 목사로, 혹자는 선지자로, 혹자는 교사로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라는 것이 직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특별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서 약간의 최근에 논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은 계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왜 논쟁이 됐냐 하면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분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내게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나도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과 은혜를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왜 굳이 자기에게 특별한 명칭을 붙이려고 하는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사도란 이름 자체에 막 그렇게 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도라는 직분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는 이제 뒤에 말하게 될 것인데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긴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특별하고 그 직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 말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라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중요합니다. 아주 존귀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직분이 존귀하고 귀한 것은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때문에 귀한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 속에서, 그런 사명 속에서 직분이 귀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자랑할 것은 직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장해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직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직분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 직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그 직분은 복된 직분이 되는 것이고, 그 직분은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그 직분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그에게 맡겨진 그 직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직분은 축복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 직분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심하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다윗에 대한 묵상을 했었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마다 항상 같이 이야기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를 기름 부었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었고 사울 왕도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은 누구인가?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직분이죠. 대단히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대단히 큰 직분이고 은총의 자리에 그가 초대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가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왜 세웠는가에 대한 사명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는 직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 직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 직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직분과 함께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울 왕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직분이 우상이 되고, 그 은총으로 주신 직분이 오히려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됐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사도였습니다. 사도. 놀라운 직분에 그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도로 세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사도 중에 한 명이었지만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고 자기 뜻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할 때 했던 기도인 거 아시지요?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고 하면서 외쳤던 욥의 이야기 중에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을.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귀한 자리로 초대받았지만 그 자리에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성경으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존귀한 자리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장로요, 집사요. 저는 우리교회에 좋은 장로와 좋은 집사가 많이 세워주는 축복이 참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존귀한 일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도록 초청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고생하겠네, 수고하겠네.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은총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이 그를 인생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됨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됨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복된 것입니다. 조금 더 묵상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거룩한 부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런 믿음은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짧은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짧은 말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수신이 있는 골로새 교인들은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글을 합니다. 골로새에 사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 이 표현은 한마디 언어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표현이 길게 설명된 겁니다. 그 언어가 뭐냐?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이 단어가 성도 속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뭔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거룩한 물이 구별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이런 뜻의 언어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라는 언어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에게 처음 붙이고 있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인지, 호칭인지 모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보다 더 아름다우며 더 위대한 호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직분을 일컫는 말이지만 성도는 본질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을 맡는 동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마치면 그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은퇴하면 호칭은 목사라고 부르지만 직분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하다가도 중간에 선교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은 다릅니다. 본질을 일컫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쓰면서 이 성도라는 호칭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나 그랬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그랬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교회 내에 각종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팽창되고 있었고, 초기 영주주의가 막 일하고 있었고, 각종 세속주의 같은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린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얘기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먼저 처음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문제와 방향을 말하기 전에 그들의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이여, 이 말을 먼저 부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변화의 방향도 보이는 것이고 회복의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문제가 많고 우리 신앙이 자랑스럽지 않고 우리 믿음이 한심해 보일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정체성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수치라는 것도 정체성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부끄러움 못 느낍니다. 수치도 못 느낍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왜 변화를 꿈꾸게 됩니까? 왜 회복을 꿈꾸게 되겠습니까?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있는데 정체성을 알아야지 부끄러움 노는 것이고, 정체성을 알아야지 수치도 느끼는 것이고, 정체성을 알아야지 회복에 대한 열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3절부터 8절은 또 역시 그들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또 다시 합니다. 3절부터 8절인데 또 하나의 문장 속으로, 또 하나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칭찬의 말이기도 하죠. 그 감사 이유가 뭐냐 하면은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맺히고 있는 복음의 열매,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께 감사하게 되는 그 복음의 열매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에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세 번째, 소망에 대한,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열매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언어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복음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 복음이 일을 하게 되면 복음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가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가 공동체에 또는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소망은 오늘 설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망은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요 사랑이 이웃과의 관계라면,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고 그가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아주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표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예수의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에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믿음이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과 함께 사랑도 소망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입니까? 어떻게 순서가 맞겠습니까? 이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조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모든 순서의 시작은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내 부모의 믿음도 아니요, 내 아버지 믿음도 아닙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이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는 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반응해야 되고 내가 주 앞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인 것을 잊어버리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다 격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것을 돕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8절 말씀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오늘 성경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사랑의 씨앗 내지는 근원을 말한다기보다는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랑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씨앗이 중요하죠. 이 사랑의 씨앗이 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먼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열매들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하게 열매가 보여도 진짜 열매가 있고 비슷하게 보이는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종의 씨처럼 부러지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열심히 산 분입니다. 사업도 잘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국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좀 멸시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무지해서 그렇다, 성실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보면 내가 좀 뭘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눈빛이 항상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네요.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다는 변화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미국 가서 어느 커피숍인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미국 거지가 툭툭 와서 이제 누가 툭툭 치길래 돌아보니까 구걸을 하러. 근데 이제 딱 돌아보는 순간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딱 돌아보는데 딱 거지가 서 있더래. 너무 불쾌했대요. 자기를 건드렸다는 사실. 왜냐하면 아주 게으르고 나태해서 다 인생이 저렇게 됐다는 생각이 이분에게 있었으니까, 딱 돌아보니까 거지가 서 있으니까 너무 불쾌해서 그냥 한참 봤대. 그냥 거지가 움츠리면서 가더래.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주 불쾌하던 듯이 다시 이제 돌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마시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뭐가 울컥 올라오더래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어디에도 없더래요. 와서 한참을 울었대요. 저는 그 말 듣는데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울컥 올라오는 하나님의 영이 있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시작된 사랑은, 이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뭔가 좀 더 있고 뭔가 좀 훌륭해서 흘러보내고 나누어주는, 보통 말하는 긍휼이요 동정과 같은 것이죠.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난 다음부터 뭔지 모르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잘해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쑥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돈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요 책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는 은총이요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나누면서 고맙고, 그리고 섬기면서도 감사한 마음의 영향력들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영향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이게 참 묘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를 울컥하게 만들 때에,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했습니다.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옛날엔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훌륭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굳어진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것이고,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이런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수고하고 있겠지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은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인 소망은 무엇을 말하느냐? 땅에 쌓아놓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소망은 땅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소망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가르쳐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땅이 주는 소망, 땅이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였고 땅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쫓아가게 했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신화가 있었죠. 어떤 신화가 있었느냐?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더 많이 누려야 한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정면으로 이 신화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정면으로 이 신화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좀 더 많이 누려야 한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내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신화를 성경은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들, 세상의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져야 될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땅에 있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것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화를 거부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걸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세상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꿈도 꾸지 말고 도전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막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늘을 보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경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면 살수록 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며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 삶에 무책임하고 자기 삶의 현실 때문에 낙심해버리는 것이 반복적인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몇 달 동안 요한계시록 수요 성경부를 하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멘 주여 수요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천국이죠.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지구라든지 새로운 행성이나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 땅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새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와 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요. 이게 도대체 뭘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절망도 없고 모든 내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옛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숙명이 아닙니다. 마침내 사라질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죽음의 아픔도 눈물도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에덴의 역사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일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정입니다.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여정이 조금 어렵다고 인생을 포기합니까? 여정이 조금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보석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보석이 이제 이게 계시록에 보석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설명할 수가 없어서 보석을 많이 사놔야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비유예요. 비유. 상상할 수 없는 보석이 진짜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집에 그 보석을 다 숨겨놨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갈 때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 보석 반지를 쓰고 가짜 보석 목걸이를 차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갔는데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속 없는 친구가 보자마자 그거 이미테이션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화날까요? 화 안 날까요? 여러분 진짜가 있는 사람은 화 안 납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신기하다. 화 안 나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화가 나죠. 막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일이 그렇게 멀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게 다져올지 죽고 난 뒤에 죽게 다져올지 시간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 시간도 멈추거든요. 시간적으로 의미가 없죠. 하늘을 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낙심하면 말할 수 있어야죠. 괜찮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